다 모두 각자의 신학 영역에는 공공신학의 요소를 다 담고 있습니다. 어느 교파에서도 복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신학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이라는 책을 내게 된 최경환입니다. 저는 현재 인문학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중앙루터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공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도 하고 있고 글도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귀한 책을 내게 되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게 됐네요. 네,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꾸준하게 책 읽기 모임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해왔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세미나 했었는데 연구했고 공부했던 것들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책을 내고 싶었는데 마침 또 출판사에 열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됐고요. 이 책 자체는 사실 제가 그동안 공공신학 공부하면서 공공신학이 성경과 어떻게 관계가 있고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지지받을 수 있고 이 성경적인 원리를 공공신학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잘 담아서 조금 더 쉽고 평이한 언어로 좀 쓰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공신학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신학이 공적 영역에서도 충분히 이해되고 설득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명제를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그동안은 사적 영역 혹은 개인의 신앙에만 혹은 내면적으로만 적용이 되고 개인적인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만 활용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요. 기독교의 복음이 조금 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영역에서도 충분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낸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사실 신학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죠. 요즘에는 조금 더 변화된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원주의라든가 혹은 세속화라든가 제가 말하는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변증적으로든 혹은 뭐 설득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과 소통하느냐라고 하는 방식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학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되기도 하고 적응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공공신학은 어쩌면서 선교학하고도 굉장히 많이 닿아 있고요. 조지신학이라고 하는 분야하고도 굉장히 닿아 있는 그러면서도 약간 실천적인 약간은 이제 복합적인 신학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요. 기존에 뭐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과 같은 굉장히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신학이 뭐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화운동 이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공공신학이 그런 해방신학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쪽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순진한 발상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기독교 신학을 이렇게 세속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공공신학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이게 무슨 어느 특정한 신학이라든가 어떤 이념에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처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신앙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교든 혹은 루터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다 모두 각자의 신학 영역에는 공공신학의 요소를 다 담고 있습니다. 어느 교파에서도 복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신학이 없어요. 사실 웨슬리만 해도 얼마나 사회봉사, 사회참여, 복지 칼면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와 굉장히 연결 많이 돼 있는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모든 신학들이 다 각자의 전통과 방식대로 세상과 만나는 방식을 고민하는 거다. 하지만 그 고민할 때 그 지점들이 조금 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속화라든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맺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그 신학의 내용이 어떤 사람은 뭐 되게 급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기 신앙 정책성을 확고히 가지면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야 한다 말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유주의 신앙이다 말 이런 내용 자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통을 고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교회는 더 필요하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나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사회와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느냐를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신학이고 또 모든 교회와 신학이 또 모든 아카데미가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공공신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공공신학 책 같은 거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죠. 무슨 정치 철학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사회 이론, 혹은 뭐 세속화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신학인가 아닌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학적인 베이스는 조금 약하고 굉장히 오늘날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또 종교사회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이런 거죠. 신학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서신학, 성경신학, 그리고 또 조지신학 이런 것들이 어떤 튼튼한 토대가 있어야 이게 신학으로서 꽃을 피울 수 있고 근거를 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공공신학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씩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역으로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공공신학이라는 거를 제가 교회에서 특강도 하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강의도 하고 했는데 딱히 교회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중요하다는 건 말은 하겠는데 공공신학과 관련된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혹은 뭐 신학적인 베이스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있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뭐 세속 인문학 강좌인지 신학인지 잘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게 저도 앞으로는 공공신학의 기초가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기독론, 교회론, 뭐 인간론 이런 존신학의 주제들도 공공신학으로 다시 한번 이제 공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공적인 목소리, 공공신학의 토대가 될 만한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연구가 더한 데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만도 하죠. 성경이라고 하는 2000년, 3000년 전 그 텍스트에서 뭐 세속화니 민주주의니 무슨 뭐 다원주의 이런 거를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해서 쓰인 책이긴 하지만 그 메시지 안에 단순히 이런 하나님의 백성 말고 이방 민족이라든가 이방 족속을 향해서도 선포된 메시지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신학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첫 번째 가설이었어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될 만한 메시지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구절들을 뽑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청중이란 거는 복음을 듣는 청중이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이웃과 이방인과 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을까를 찾아봤던 게 제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금 우리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유럽 사회에서는 다 그냥 기독교적인 문화가 내재돼 있고 자연스러웠던 사회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날이 단순히 교회 축제가 아니라 뭐 국가의 축제가 됐던 거잖아요.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서구 사회도 굉장히 세속화가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독교가 굉장히 소수자처럼 물론 문화는 기독교적인 게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소수자로 살아갔을 때 유배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지켜 살았을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와 굉장히 유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이런 유배와 회복, 그리고 포로기 시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정체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키워드가 오늘 공공신학과 굉장히 맞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유배와 회복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 뭐 에스더라든가 혹은 다니엘, 요셉 이런 인물들은 제국에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과 함께 살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키워드로 잡아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겠다.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 키워드 잡았고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인간의 번영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이거는 미로슬라우 볼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하고 또 사실 그 전에도 이제 몰트만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이런 부분으로 키워드를 잡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20대 때, 30대 때 굉장히
제자도라든가 혹은 더 나아서 급진적 제도 이런 걸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려면은 우리가 훨씬 더 금욕적인 삶,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교육의 문제, 삶의 문제, 혹은 출산과 육아,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리고 훨씬 더 대안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 가치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이제는 소비도 해야 되고 또 삶의 그 규모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과 같이 살기가 되게 어렵고 점점 제 안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누구나 다 비슷한 제 나이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의 번영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이중적인 느낌이 들었죠. 이거 옛날에 번영신앙,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축복하다는 그렇게 내가 싫어했던 건데 왜 다시 이게 공공신학에 되게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제가 돌아가지 못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정말 성경대로 빚어가면서 동시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자녀들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이웃들도 그리고 더 확장해서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나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까지 다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고민하게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관점으로 신학을 재구성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정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환경 이슈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어떤 관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금욕적이고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방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어차피 함께 잘 살고 더불어 잘 살고 연대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된 거죠. 말이 길어졌지만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번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난 성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이 세 가지 해석학적 키로 막 꿰뚫어가지고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10가지 본문을 뽑아내서 거기서부터 이제 편안하게 제가 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권사님이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약간 이야기하듯이 글을 썼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공공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이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바벨론의 왕이겠죠. 바벨론의 왕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 그러니까 바벨론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읽어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어쩌면 친숙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당황스럽다는 건 어떤 거죠? 아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국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에 가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죠. 내가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려면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결혼도 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기 위에 보니까 그런 말씀 다 나와요. 사실 이거 보면서 이거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가서 어울려서 잘 타협하며 살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유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그 삶의 모습이란 것은요, 어쩌면은 생존을 위해서, 진짜 살기 위해서는요, 직장 생활 해야 되고요, 애들 학원 보내야 되고, 상거래, 장사를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고, 너희는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그 도시의 평안, 그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근거범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지 않죠. 물론 제가
주민등록증이 여기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저 이런 표도 이중 시민권이라는 말도 썼는데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복지와 이 땅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내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다니엘의 고민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무조건 이 세상 거는 배척하고 대적하고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거를 만들어내려고 고민하는 것. 사실 이거는 보수적인 교단이나 진보적인 교단이랑 똑같아요. 보수적인 교단은 야 세속에 물들지만 세상에 빠진 교회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죠. 진보적인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자본주의 질서, 세계 체제에 저항해야 돼.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물론 둘 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상거래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할까? 이 고민은 더 심각한 고민이라 생각해요. 이 고뇌와 고민을 끌어안으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어떻게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저는 이게 아마 공공신학이 보여주고 있는 애매모호함이면서 동시에 욕먹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어쩌면 이게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지금 나의 고민, 또 우리 교인들의 고민, 또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토대로 제가 성경 전체를 읽고 책을 기술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